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단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움, 그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탄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분노했던 이유는 다윗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고 모함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하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광야로 나갑니까? 그가 있었던 도성, 예루살렘 도성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들짐승의 위협이나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8절에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가 바로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할 반석이 되셨고 또 피난처가 되셨고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풍과 폭풍을 피해서 이 광풍과 폭풍은 바로 도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폭력과 분쟁이 가득했습니다. 죄악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닿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성 안에 가득한 죄악, 폭력, 분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주셔서 사라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억압과 속임수가 광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원수였다고 한다면 그들을 피해서 숨기라도 했을 텐데 다윗을 비난하는 자들이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나의 동료이고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벗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에서 우정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동역자들, 동료들, 친구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형제고 자매이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비난하는 말과 또 정죄하고 파괴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간하고 파괴시키는 일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를 깨트리고 민족과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 믿었던 친구가 나를 비방하고 모독하고 모함한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떠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마음을 고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침받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